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새로운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아멘. 찬송가 511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11장, 새로운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68쪽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병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과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악회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잠시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은 90편입니다. 그 시편의 네 번째 권의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부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총 6편의 민족 애가가 수록되어져 있는데 그 6편의 민족 애가 중에서 마지막 것으로 알려진 말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작성한 기도로 이루어진 시편인데 시편에 수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모세 시편이기 때문에 또 좀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어떤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시게도 하셨고 또 그 보고 왔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에 좀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선고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좀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가운데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히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출애굽하였을 텐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목이 곧은 성품이죠.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바라보면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둡고 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모세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우치려는 마음을 갖고 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게 된 겁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1절부터 12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한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덧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모세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임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담았던 것이고 또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 드림을 떤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말씀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반부인 13절부터 17절은 이제 그 인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모세의 마음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을 걸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범죄한 길을 걸은 것은 맞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 시편이 작성된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좀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70, 80, 저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산다 하여도 인생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노력하고 애쓴 것,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을 겪은 것밖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신속히 가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모세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간구를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기의 날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날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몇 년 살다 죽는지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야 70, 80, 하면 100세라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70, 80이면 우리가 다 노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덧없고 인생이 무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불확실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이 뭐라고 간구를 하냐 하면 13절의 말씀 시작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렇게 불확실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에서 슬픔과 수고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누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것은 슬픔뿐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깨닫고 또 그러한 간구를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17절의 말씀인데 여기는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1세대죠.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희망이고 인생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할진데 어찌됐건 그들의 실수는 맞습니다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그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 오는 거는 마지막에 오는 거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일의 삶마저 그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먹어서 뭐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닥친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견고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결정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기도를 드렸던 그때 모세는 미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경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모세는 어느 정도는 또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운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가 어두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음을 오늘 예배의 시간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게 모세가 민족을 향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치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던 것처럼 모세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죠. 책임은 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 불평과 불만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게 된 것인데,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모습을 또한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또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재를 살아가면서 뭐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어둡고 어지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요새는 뭐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뭐 그런 자들을 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어떤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자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어떠한 자들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하나님의 경고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 뭐 가정부터 시작이 되겠죠. 작은 가정 공동체부터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자리에 섰던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세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기도를 드렸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했던 그 모세의 마음, 개인보다 민족을 생각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그러한 마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함께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 형통함을 위해 각종 시험, 취업, 입시,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출장, 해외 출타, 유학, 군 복무 중인 우리 승복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님 3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